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55편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우리 인간을 짐을 짊어진 존재로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솝 우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동물과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향해서 너는 오래오래 수십 년 이 땅에서 살아라 하셨더니 당나귀가 나는 짐을 지는 동물인데 난 그렇게 오랫동안 짐을 나르고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버렸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인간이 그걸 보더니 난 좀 오래 살고 싶다고 당나귀가 버린 그 몇십 년을 사람이 주워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짐이 많은 사람이 존재가 되었는데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또 교육시키며 기르면서 고생을 하다가 또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가정에도 짐이 있고 또 사회에도 짐이 있는 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게 다 당나귀의 나귀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짐을 진 존재입니다. 아마 이 말에 공감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체 건강하죠, 부유하죠,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아름답다 인생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은 아니죠. 살다 보면 행복한 순간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짐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질병의 짐, 슬픔의 짐, 가난의 짐, 고난의 짐, 근심의 짐, 끝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랑하지만 남편도 짐이고요. 아내도 짐이고 자녀도 짐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는 고사하고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게 고통을 주고 있으니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짐스러운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장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윗도 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면 이거 하루 종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심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 한 나라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왕이죠. 유대 나라에는 4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40명의 왕 중에서도 제일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있다면 그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거기 별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 사람이 40년 동안 왕위를 차지하고 누렸다면 최고의 행운하여 축복의 사람일 텐데 그런 왕이 뭐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종일 난 근심하며 탄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짐을 지었길래 이런 시까지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통치자의 짐이 있었습니다. 왕이 좋은 자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왕에게는 백성들의 살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대통령 한번 하겠다고 선거 때마다 떨어지는데 계속 나오는 분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 되면 확실하게 많아지는 게 있는데 흰머리가 많아지더라고요. 또 아무리 잘해도 원망받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원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래서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편 55편 말씀을 봤는데 그 다음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병에 담으면 그 병이 가득해질 것이라는 말이죠. 다윗은 통치자가 되어서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주 평안하게 목동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고 고통도,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요, 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편 55편에도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만일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통치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의 짐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왕은 서민보다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존재입니다.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생명 죽어야 합니다.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영원한 역사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는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망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노하셨던 거죠. 그는 그게 견딜 수가 없어서 나단 선지자를 왕궁으로 불러놓고 그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자 할 때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자유함이 있고, 그 다음에 형제가 나를 용서해 주어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계속 정죄하는 것은 그건 불신이며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나도 나를 용서하고 죄의 사슬에서 나를 풀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에게 맡겨진 왕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은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대적, 이 원수의 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원래 왕은 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대표적으로 한 세 부류의 대적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사울 왕이 그의 대적이었죠. 사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다윗 죽이기를 13년 동안 계속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홈레스가 되고 아둘람 동굴 속에서 살면서 측근들이 얻어다주는 밥을 먹으면서 생명을 근근히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의 편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제사장 85명을 모조리 사형시켜 죽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지독하게 다윗을 대적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건 무거운 짐입니다. 또 그의 아들이 그의 짐이 되었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버리죠. 이때 다윗은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이었던 여인들을 궁중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보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대적이 되어버리니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는 아히도벨이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최고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세를 보니까 압살롬이 득세를 할 것 같으니까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압살롬 편에 붙고 다윗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2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러분,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 대적이 되는 고통스러운 짐, 이건 말도 못하는 거지. 자, 그럼 다윗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이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22절 말씀에 나오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구제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구제 많이 합니다. 또 법정신, 법을 지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법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성실한 사람, 근면 건소한 사람, 인간관계 좋은 사람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질그릇 같은 존재죠. 그래서 아주 깨지기가 쉽습니다. 이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짝 부딪혀도 금이 가고 깨져버리죠.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과로를 해도 쓰러지고 병이 듭니다. 세계를 정복할 것 같은 건강했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몸 좀 눕게 되고 심지어는 시름시름하다가 죽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만 약한 게 아니죠. 마음도 약하죠. 조금만 일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해 있죠. 섭섭한 말 한마디 들으면 잠을 못 이루죠. 우리 의지도 약합니다. 작심삼일. 인간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선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시비가 붙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조용히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절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없이 해주십니다. 내가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예는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모세의 기도로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여호사는 태양을 머물게도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아이를 못 갖던 사람이 아이를 생산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변경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입니다. 만능의 열쇠. 야고보서의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기도로 3년 반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멈추도록도 해왔고, 다시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내리도록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도 일어났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역시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실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면적으로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키시기보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변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드리고 있는 기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이 길이 아니라고 고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헛되게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고난 속에 있는 거 아는데 만나면 웃고 있고 만나면 기뻐하고 있고 만나면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22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평안해지겠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염려는 내려가고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가 커지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면 믿음이 죽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는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만 분명하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만나는 일마다 걱정이 되는 것이죠. 걱정이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걱정이죠. 돈이 많으면 저거 어떻게 지키느냐, 그 걱정이죠. 걱정이 팔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8년 새해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기만 한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2018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